여러분 지난주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있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 예배 때마다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를 해 주셨는지 아마 제가 알기에도 그렇고 보고받기로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동원을 많이 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참 추운데 성가대 담당하느라 감사하고, 우리 청년부 예배도 안 드리고, 물론 또 남아서 몇 명의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보긴 보지만, 청년부 담당에 남긴 남았지만 공식적으로 예배 안 드리고 청년부도 가서 우리가 그 청년부 다음 세대 찬양을 저희 교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감기 걸린 할머니들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감기 몸살 중 겨울맞이 감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찬바람이 굉장히 안 좋아요. 목도리 하고 다니고 저도 짧은 팔 입고 다니면서 건강 과시하다가 또 대만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오늘 글 보면 아시겠지만은, 근데 우리 할머니들이 마스크 쓰고 목도리 두르고 그 잠실벌에 얼마나 찬 공기가, 얼마나 찬바람이 많아요. 그렇게 참석하신 우리 귀한 할머니들에게 100세 넘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나이까지 보듬고 막 버스 타고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이럴수록 제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 눈물겹게 감사하지만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고 허탈했습니다. 오겠다고, 그 자리를 채우겠다고 약속했던 몇몇 교단, 그 교단은 큰 교회가 별로 없어서 교단으로 통째 맡겼는데, 그리고 몇 교단과 또 이 기관이 그 자리를 펑크냈습니다. 여러분 그 빈자리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교회가 그 자리를 좀 배치를 받아서 그 자리에 앉을 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가 거기에 좀 앉을 걸, 너무나 참 자책감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실망했으면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그냥 이제 한국교회연합집회는 끝났다, 이제 안 된다, 특별한 이슈 없이는 안 된다. 어떻게 이단들도 그 경기장을 다 채우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왜 못 채운단 말인가? 왜 이렇게 모래알 같은 한국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인가? 여러분 잠실 주경기장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대형 버스 120대를 동원하고 또 승용차도 수백 대 가고 그랬는데도 여러분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동원한 교회 딱 두 교회만 있었으면은 보기 좋게 잘 채웠을 텐데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공허함과 허탈감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참 며칠 동안 걸어가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이 붕붕 떠 있어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괜히 죄송하고 죄인 같아요. 그리고 절망감과 허탈감이 제 마음을 짓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좀 더 준비했을걸. 이스라엘에 또 성탄 다큐 찍으러 간다고, 그건 그것대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 배치라도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자책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도 가서 빈자리 보셨잖아요. 대만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만도 제법 큰 집회란 말이죠. 무거운 마음으로 가고 울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피할까. 그래도 제가 또 주일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은 쉽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준비위원장 했잖아요. 내 때리라도. 근데 하나님 앞에 막 미안하고 부끄럽고 세상 앞에도 부끄러웠습니다. 이단들도 꽉 채우는데 어떻게 우리는 한국교회가 1000만이 다 되는데 왜 이 자리도 못 채우냐 이거야. 근데 또 제가 좀에 바쁩니까?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만약에 안 바쁘고 사역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우울증 걸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공항 가는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유명한 길라임이라고 나는 몰랐다니까. 어떤 키 큰 여자가 가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다. 근데 막 저를 향해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종교인 과세에 이게 반대하다 보니까 와서 지금 기자들이 와냐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유명한 아무튼 야 연예인이 우리 김혜령 집사님도 뜰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난 관심도 없었어. 나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무식한 사람이요. 그게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분이 바로 안목의 탤런트라고. 우리 그분이 누군데 그랬더니 옛날에 그 유명한 길라임 알잖아. 그래서 내가 길씨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또 한 수 더 떠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제가 감사합니까? 그 자리 차오기로 약속했던 원목교단 기관. 아이고 나 진짜 내 마음에 열불 나는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야 감사를 하지요. 근데 다행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뻐할 수는 없고 감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몸삼길도 오고 제가 지금요 이 감기 페스티벌을 지금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기도합니다.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자리를 제가 채우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사탄이가 조롱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실망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도 이런 생각이 또 들어와야 인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인마 그 정도 모인 것도 감사해야지. 이건 여러분 공식 준비 기간이 2주였어. 2주 사무실 챌린지 2주입니다. 2주 야 길어봤자 한 17, 18일 그녀가 2주 남짓이죠. 2주 그렇게 해가지고 또 4, 5만 명 채운 거 대단한 거요. 내 속에 두 자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요. 야 2단 그거 자리 채우려면 6개월, 1년 준비한다. 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한 달도 아니고 2주 준비해가지고 야 교회가 홍보를 제대로 했냐? 뭐 했냐? 뭐 인터뷰를 제대로 했냐? 방송에 나가서 제대로 뭐 좌담이라도 했냐? 그 정도 모였으면 많이 모인 거예요 인마. 이제 내 안에서 위무를 하는 거예요. 자위를 하는 거죠. 그때가 또 이제 이런 생각이 이거 너무 내가 숫자에 민감했나? 까짓 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 보는 거지 숫자 보는 거냐? 또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라. 그래봤자 마귀가 좋아해. 다른 기회가 오면 또 그때 잘하면 되는 거지 이번에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새로운 사실이 깨달아졌는데 그건 뭐냐? 정말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삼각관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 감사가 뭐냐? 신앙의 절정, 황금률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삼각관계의 위대한 황금률의 신비세계 이게 뭐냐? 감사인데 감사는 억지로 꾸어서라도 하면 된다. 그저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자. 억지로 감사하자. 이걸 깨달으면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참된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배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요. 기도 쉬지 않는 기도요.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이 식어질 때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항상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유지해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원리거든요. 본질이거든요. 이게 신앙 황금률의 절정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고 감사 없이 여러분 어떻게 진정으로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우리 안에 내적인 생명력도 있고요. 감사가 있어야 우리 안에 기쁨도 있고요. 감사가 있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in everything give thanks. 자, 여러분 이거야말로 신앙 황금률의 절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시다. 도대체 그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황금률의 절정을 누릴 수가 있는가? 첫째로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사소한 일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뜬다. 아침에 눈을 떠서 모든 것이 새롭지 않습니까? 눈을 떠서 내 눈으로 아침에 만물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발로 걸어 다니며 밖에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살아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요, 내 귀로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입으로는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갑자기 내가 또 성악가가 된 것 같네. 아무튼 이 감기 든 목소리에 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요, 일어나서 저는 일어나서 가래부터 딱 뺐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딱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번에 대만에 가서 집회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여를 안 합니다. 주와. 그래서 뭐 기도하는데 집회 인도자가 이얼산 주와 주와 주와. 우리는 주여 주여 주여.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장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10만 번을 넘게 뜁니다. 억지로 뛰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뛰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숨쉬는 횟수는 2만 번이 넘어요. 숨이 멈추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수고해서 심장이 뛰게 하고 혈액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야 숨을 쉬어야지 그런 게 아니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숨을 쉬어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그까지가 몇 명 좀 안 모였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공짜로 햇빛을 쓰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햇빛값 내놔 고지서 발부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다 지하실로 들어가야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1년 365일 공짜로 산소를 마십니다. 이 악시즌,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병원에서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면 이거요 하루에 40-5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소값을 고지서로 발부하면 우리는 1년에 1,000수백만 원을 주고 숨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산소 마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공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웬 은혜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에 빠져 죽어야 할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받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울렁울렁 됩니다.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흐르도록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막 울렁거려야 돼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 주님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타다 남은 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으니 아버지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의 성패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everything, 모든 걸 포함해요. 여러분, 잘 될 때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그런데 못될 때, 형통하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도 감사를 하는 게 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당하고 모든 것이 모순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실패해 보셨어요? 실패를 경험해봐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사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감사하는 게 황금률의 절정이에요. 실패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나 이런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고난의 빵을 먹어본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시 이야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아마 성경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돌 맞아 죽을 뻔했고 말이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수많은 강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통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잊을 수 없는 그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이 뭔 줄 아세요? 교회를 향한 고민이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잘 되고 있나? 고린도 교회는 잘 되고 있나? 골로새 교회는 잘 되고 있나?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존경되고 친근함을 느껴져요. 친밀함이 느껴져요. 부족하냐? 부족하지만 제가 요즘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정도 교회면 누구 말만 따라 대형교회는 영광받는 자리고 대접받는 자리라고, 저도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요? 그 뭐게 십자가를 져요? 남의 교회 왜 걱정해요? 나만 대목회 잘하고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되는 거지. 무슨 남의 교회 무슨 뭐 동성애가 어떻고 뭐 종교인 과세가 어떻고 남의 교회 왜 걱정하냔 말이요. 남의 교회 뭐 한국교회 생태계와 공익과 그리고 한국교회 순환계를 내가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 교회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명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참못 이뤘을 거예요. 저도요. 어디 해외를 가거나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핸드폰 꺼버리고 그러면 잠 잘 잡니다. 그냥 그대로 떨어져. 그런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한국교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 이 불면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참, 바울이 그랬다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은 세상에 고민과 고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육체의 가시까지 줬어요. 육체의 가시까지. 이 가시가 얼마나 찔렀는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가시에 찔려봤어요? 옛날 시골에 무슨 병원이 있어요. 이 가시에 찔리면 잘못하면 더 들어가 버립니다. 가만히 놔두는 게 나아요. 괜히 하면 더 들어가 버려요. 어머니가 바늘로 이렇게 빼준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살을 다 쥐어 뜯어갖고 빼요. 그래서 차라리 내둬버려. 일주일 동안 놔둬버려. 그러면 손가락이 텅텅 부어가지고 막 골마요. 그러면 갖다가 입으로 칵 씹어버리면 고름까지 함께 가시가 나와요. 그때까지 얼마나 손이 저립니까? 조그마한 손가락이라도요. 혹시 이 시간 졸리는 사람 가시로 한번 콕 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 하나 찔려도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가 마음과 몸을 막 콕콕 쑤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게 힘든데
육체에 가시까지 주었으니 그 가시가 뭐냐? 학자들은 뭐 말라리아, 간질, 안질 셋 중에 하나겠죠. 저는 안질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목사가요 결막염이 걸려갖고 다래끼가 나가지고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어떻게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합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결막염만 걸려와 눈이 간지라고 꼭꼭 쑤시고 눈이 비었죠. 누구요? 병든 불독이나 음란한 불독이 눈처럼 말이요. 어떻게 설교를 해요? 어떻게? 선글라스 쓰고 설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환장을 노리셔요. 여러분, 매주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감사. 이 감사가 뭐냐? 그 유명한 전광 목사님은 이 감사를 가시감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시감사.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장미꽃 감사만을 좋아하고 애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시감사는요, 장미꽃 감사보다 100배, 1000배보다 위대한 감사. 바울은 이런 가시감사를 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시 때문에 약할 때 더 감사합니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그는요, 인간적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신앙의 황금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일에 성패 없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미꽃 감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실패해도 좋아, 성공하면 더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 이스라엘 앞에 바벨론은 끓는 가마와 같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북한의 핵과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로 말하면 북한의 핵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우국충전의 마음을 가지고 성문에 앉아서 밤여설을 맞으며,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창자가 끊어져요. 그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아니,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네요.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미리서 보았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하박국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떨렸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바벨론 놈들은 형통하고 저렇게 군사력도 강하는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진짜 너무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씩 근거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날 걸 생각해요. 성전이 회파되고 우리의 선민들이 잡혀가고 지금 유다가 망할 걸 생각하니까 지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각이 나는데 왜 감사하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 자기들이 죽거나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한다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과 함께하고 동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망하는데 무슨 동족을 사랑해? 그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민으로서 함께하시고 망하는 민족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도 좋아요.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좋아요. 밭에 소출이 없어도 좋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좋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완전 미쳤지. 그러나 선민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 동족과 그리고 또 자신의 모든 민족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래도 예? 그래도 곧 죽어도 우리는 망해도 선민이고 죽어도 선민이라는 거요. 여러분, 망해도 선민이고 죽어도 선민으로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재료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도 여러분 감사해. 왜? 하나님 때문에. 이게 뭐요? 선민의 자존심입니다. 선민의 자존심이요. 선민의 자존심. 네? 여러분, 참새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참새가 죽는지 잘 몰라요. 참새가 죽을 때요, 짝! 이게 참새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참새가 죽을 때요, 매우 죽습니까? 참새는 죽을 때 짝! 이게 뭐요? 참새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자존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지켜야죠. 자존심을 안 지키면 졸음이 와요. 자존심을 지키면 참새도 죽을 때 잭하고 죽는데요. 제비가 어떻게 죽으느냐? 제비가 뭔 소리라고 죽어요? 어떤 양반은 또 사모님 먹어 죽는다네. 그건 강남의 제비입니다. 일반의 조류로서의 제비는 여러분 그냥 안 죽습니다. 제비도 제잘거리야. 지집에 막으로 집어먹어. 옛날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좀 다 좋으신데 제비가 마루에 똥 싼다고 제비 집을 잘 지어놓으니까 그냥 갔다가 이 장대로 그냥 제비 집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이 제비가 암수가 그냥 빨랫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머너스 발라면서 계속 버렸을 이렇게 제비는 죽을 때 그렇게 죽어요. 제비도 자존심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자존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재료가 되어도 감사, 통장에 마이너스도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재정에 마이너스가 되면 사실 저도요, 토요일 날 장고가 얼마나 많나 미안해서 내가 두려워서 못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한테요. 아마 재정위원장과 재정부장은 내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은 정말 이 참 재정 때문에 이게 창업군주형 목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너무나 속이 터질 때도 가끔 있습니다. 사실요. 제가 뭐 한다고 무슨 아니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우리만 믿으면 되지 무슨 다큐를 왜 합니까 우리가? 우리 마누라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하게 그런 걸 신경을 쓰느냐고. 그런데 또 성령에 취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태계를 담당하고 그런데 하다가도 나도 진짜 힘들고 후회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참 마이너스가 좋아요. 오늘 그래도 대목장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말 안 해도 알지요. 이런 대목장에 또 메꾸긴 메꿔야 됩니다, 사실. 참. 근데 대목장을 떠나서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내가 실패하든지 내가 흥하든지 간에 우리는 선민이니까 선민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들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뭐요? 감사합니다.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감사 받아먹고 그냥 우리는 놔두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저처럼 하나님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십니다. 예, 감사하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육체의 건강에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영육 간의 강건함. 보통 우리가 기분 좋으면 엔돌핀이 나온다. 엔돌핀입니다. 옛날 시골에 연합집회 가서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한테 앞에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볼펜이라고 그러더라고. 볼펜하고 엔돌핀은 달라요. 근데 엔돌핀보다도 4000배 이상의 강력한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를 돋궈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뭐냐? 다이돌핀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이 100% 지금 검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요 언제 생기느냐? 감사할 때 생긴대요. 감사할 때 요거 좀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 이영구 집사님한테 내가 좀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제약회사에. 그래 아직 지금 이게 100% 검증이 안 돼가지고 그거 이제 앞으로 감사 안 해도 딱 먹어버리면 근데 그게 금방 안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강력한 돌핀입니다. 요거 암이 왔다가 딱 왔다가요. 졸음이 왔다가 다이돌핀이 생기면 재수 없어.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이돌핀. 감사하는 자에게 다이돌핀을 주셔서 암도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암도.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이 목사님 이런 목소리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그거야 제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지금 생땀을 흘리면서 여러분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의 마음속에는 이제 감사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로 모든 재앙을 물리쳐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운명을 바꾸고 기적을 끌어줍니다. 감사자라면요 모든 운명, 나쁜 기류들 감사가 물리쳐요. 사도 바울 감사하니까 옥문이 열어졌잖아. 욥이 감사하니까 운명을 바꿨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드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라고 무슨 제 스케줄을 보세요. 살인 일정입니다. 그래도 감사로 버팁니다. 믿음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줄 줄로 믿고 여러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 인격이 성숙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는 인간에게도 기본 자세요. 더구나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 인격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화순백암교를 개척할 때 정말 힘들 때였어요. 근데 전남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3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2번을 저에게 가져왔어요. 교회 개척에 쓰라고. 내가 평생 한 번 당신은 잊지 않겠다. 내가 은혜를 갚겠다.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저에게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신세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뭐냐고 했더니 사랑하는 딸의 문제가 있었어요. 귀한 딸, 얼마나 저도 딸이 귀한데 얼마나 귀한 딸이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제가 해결을 잘 해줬거든요. 오늘 어느 성교사님이 와서 아까 예배 때 와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 맞아. 제가 그래서요 서목사도 괜찮은 사람이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끝까지 갚았기 때문에 그분의 직장도 제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인간도 은혜를 보답하고 잊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고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을 잊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모두 욥처럼 바울처럼 감사를 통해서 신앙의 황금률의 절정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소유하여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